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는 주어가 없어요. 개역성경에. 개역개정판에는 너희는이란 말이 없고,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것인, 이게 또 삭제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과 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인, 그것이 삭제되어 있고요. 또 너희의 영으로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여기 너희의 영으로, 문구를 한번 잘 보세요. 너희의 영으로. 그래서 개역성경을 가지고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 몸이 내 것인 줄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성경에는. 그리고 영은 없어요. 영에 관해서는 언급도 없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몸과 영은 사탄의 것인가, 나의 몸과 나의 영은 사탄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죠? 여러분의 몸과 영은 사탄의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 오늘 본문에서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 안의 영, 하나님의 것입니다. 혼만 나지요. 자신의 것입니다. 혼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되었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우리의 우리의 혼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계시잖아요. 또 우리의 몸과 같은 아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영과, 사람의 영과 같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우리 사람이 창조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몸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성전이다. 실감이 납니까? 실감이 나셔야겠죠. 실감이 나야 하는 얘기죠. 그 말씀을 믿는 강도는 어떻습니까? 야, 내가 성전이라고 그러니?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이 뭐예요? 주님께 경배드리는 장소고, 주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자, 첫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란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 이것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한 집으로 삼으셨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러한 귀한 성전이라는 것이죠. 방언을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죠. 방언한다고. 근데 많은 은사주의자들, 또 장로교, 감리교, 심지어 이런 거기에 출석하는 사람들까지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또 내가 어느 날 열심히 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기도원에 가서 막 박수치면서 찬양을 크게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화답하고 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성령은 불이 아닙니다. 불이 아니에요. 그 불은 말이죠. 그 불은 지옥불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런데 지금 큰 교회 목사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
이번 집회에서 성령의 불을 반드시 여러분은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떠들고 있어요. 지금도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내가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나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된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셋째 하늘 낙원이죠.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들과 직접 대화하셨습니다. 직접 대화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에녹, 그리고 아브라함, 노아, 이삭, 야곱 모두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이렇게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 후에는 말이죠. 정해진 장소에서 주님께서 만나셨죠. 언제?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을 때 유대인들이요.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죠. 그랬을 때 성막을 짓고 거기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자비석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죠. 누가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7월 14일 속죄일에 이제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솔로몬 성전에서 그랬고, 그 후에 헤롯 성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모두가 이런 한 장소에 주님께서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몸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게 되셨어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몸을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의 성전은 거룩한 처소예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처소란 말이죠. 그래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분함, 분열, 거짓말, 교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안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내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실 수 없고 활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간음해서도 안 됩니다. 동성애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술과 담배로 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찌들어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술 자주 마시고 담배도 끊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찍 죽어요. 일찍 죽게 돼 있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일찍 죽든 말든 주님께서 관계하지 않으시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성전인데 여기다 계속 알코올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도 막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괴로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죽으면 더 이상 술 먹지 않을 거고 담배 피지 않을 거니까. 이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데 계속해서 연기를 들어 마시는 거예요. 오소리 잡을 때 굴에다가 불 떼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얘가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찍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일찍 죽습니다. 나쁜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해서는 이 성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전을 정화시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이 개판이야. 완전히 개판이에요. 거기서 말이야 장사해먹고 막 비둘기 똥에다가 돈을 막 서로 주고받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다 엎어버렸어요. 주님께서 다 엎어버리신 것이.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 안에서 주님과 만나는 것이, 내가 직접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탐욕이라는 게,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너무나 욕심이 많으면 거기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설, 습관적으로 욕설, 마음에 나쁜 생각을 갖는 이런 것들 모두 없애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성전이 일찍 죽어요. 일찍 주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신다는 얘기죠.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아, 기분 나빠. 막 잠이 안 오고 미치겠는 거예요. 나를 저렇게 무시하지? 나를 따돌림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이게 뭐예요? 이 생각 자체가 육신적인 생각. 그 생각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말씀하냐면 자연인의, 즉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순간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에게 접근하게 되죠. 로마서 8장 8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당연히. 왜 그렇습니까? 그 혼이 육신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육신의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육신은 뭡니까? 육신은 어떤 임무를 수행해요? 5가지 감각, 세상 것을 이렇게 감지하는 게 육신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야, 저거 너무 좋다. 저 사람 저거 가졌는데 나는 왜 없을까?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 내가 본 거죠. 이거 막 마음이 아파요. 귀로 듣고, 누가 당신 보고 뭐라고 그러더라. 아유, 뭐 당신은 이렇더라. 귀로 계속 그게 들리는 거예요. 세상 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이거 맛있는 냄새, 고기 냄새, 소고기 냄새, 돼지고기 냄새, 야채 냄새, 뭐, 확 나니까 사람이 식욕이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나고 그런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훔치는 거죠. 충족하기 위해서. 손으로 만지고, 뭐 이런 것들. 전부. 5가지 감각이에요. 5가지 감각만 이렇게 알 수 있는. 세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육신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 수술,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 혼이 육신에 딱 붙어가지고 육신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혼이. 이것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와서 이 영과 혼과 몸을 갈라버렸다고 얘기죠. 그래서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비록 몸 안에 있지만 붙어있지는 않다고 얘기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붙어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육신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도 육신의 영향을 안 받게 돼 있지만은 관심을 가질 때는 받게 된다고 얘기죠. 그랬을 때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과 같은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간혹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딱한 사정을 들어주세요. 구원받지 않았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간절하게. 우리 성경에서 어떤 예를 볼 수 있어요? 코넬료 같은 사람들. 로마 백부장.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항상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거듭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도록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막 울면서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께 그러면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낸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하나님에게 안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우제를 드려도 기우제를 해도 비가 안 내리는 게 하나님께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신들에게 그들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 어떻게? 간절히. 비 와요. 비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너무 화재가 많이 나고 동식물들이 다 죽어버리고 한 달간 비 안 오면 말이죠. 가로수 다 죽어버려요. 가로수 다 죽어. 2달 안 오면 어떻게 되나요? 막 병들이 생겨요. 사람들이요. 짐승들이 막 죽어 자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아프리카 케냐나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 지금 심각하잖아요. 가뭄으로. 그들이 가물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비를 내려달라고. 장구치고 북치고 자기 신들에게 하면 계속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간혹 들어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이 뭐예요? 죽이시겠다고.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멸하신다. 멸하신다는 게 뭐 이 세상에서 망하게 하거나 죽게 하신다. 죽게까지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또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말씀이 뭐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러운 행실을 버리지 않고 계속한다 그 얘기죠. 아니면 죄도권 교회에 다니던 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든지 버리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때 그 귀중한 구원을 욕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씀. 어느 게요?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내가 육신적인 더러운 행실을 한다든지 구원받고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그 귀중한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려주셨는데 그 귀중한 구원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욕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영적으로 알아요. 영적으로.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니야, 그 죽는 게 아니라 뭐 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힘들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아니 문자 그대로예요. 그대로. 하나님은 그러면 이 글이 필요 없죠. 글이 필요 없죠.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려면 성경이라는 게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건데 이 성경을 주어진 목적이 뭐예요? 요대로 하라고 하죠. 요대로. 다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은 문장을 읽어보면 또 앞뒤를 봤을 때 문장을 고려할 때 그런 내용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역설하실 때 반대로 말씀하실 때 하도 죄를 지니까 너 한번 죄 져봐 이런 말씀도 있다 그 얘기죠. 어떻게 되나 한번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한번 혼내고 났는데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나 이러잖아요. 그럼 해보라는 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제외하고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실제로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의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사람이 생각나는 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면 이 세상은 잔인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지나가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잡아다가 막 하고 내가 힘이 세면 아무거나 뺏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죄악스러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도 만들고 법을 피해가니까 또 법을 만들고 피하는 법을 또 만들고 하다 보니까 매년 율법전서가 두꺼워져요.
그래서 한 30년, 40년 전에 이 사법고시 합격 한 사람과 지금 사법고시 합격하려면 훨씬 더 힘들어. 법이 너무나 늘어나가지고 그 공부를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죄는 생겨난다는 것이죠. 왜? 마귀가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공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잠깐 거쳐간다 이 세상.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 뿌리박고 오래 살 것처럼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속고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온 정열을 거기다 쏟았는데 죽고 보니까 지옥에도 가고 또 혹시나 구원받았어도 나중에 남는 게 없는 거죠. 남는 게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오직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사람, 현명하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려면 우리 혼을 거슬러. 육신은 말이죠. 너 이거 해, 이거 해. 혼은 그거 하면 안 돼, 안 돼. 그래, 육신의 정욕을 멀리 하라는데 그것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좋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움직여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수많은 범죄자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육신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육신의 명령을. 그러니까 그것이 마귀가 육신을 충동질해서 혼에게 전달하고 영까지 피폐해지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범죄자들 물어보세요. 당신 왜 살인했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주변의 사람이 그 사람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살인을 해? 이러거든요 주로. 그게 바로 마귀 육신적인 것을 마귀가 제시했는데 그것을 물은 거예요. 그것을 잡은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간 거죠. 보이스피싱에서 왜 돈 뺏겨져? 그냥 어느 선에서 좀 이상하다면 끊어야 되는데 계속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응했기 때문에 통장에 있는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나의 고향이 하늘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요. 우리의 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의 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해야 돼요. 찾아내는 것이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 그러면요, 그 사람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어요, 주님께서. 육신은 혼을 방해하잖아요. 혼을 방해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있으면 내가 혼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거듭난 영의 영 안에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혼은 육신이 너 그거 하지 마라. 너 내가 지시하는 걸 해라. 이래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죽을 몸 안에 군림하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 몸 안에 군림하는 죄. 죄가 여러분 육신 안에 군림하고 있다. 왕자리를 주님께서 차지해야 되는데 그 죄가 딱 차지하고 앉았는 거죠. 그때 사탄이 교체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사람답게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그 삶이 황폐해. 그 삶이 황폐해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보는 것과 그리고 주님하고 신뢰하고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아직 그것을 경험해 못 해보신 분은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느 것이 훨씬 더 바른 삶을 살고 편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육신의 모든 정욕을 잘라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몸은 자꾸 일로 가고 싶지만 아니야.
주님의 말씀대로 난 따라가야 돼 하고 자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면류관을 받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의 몸은 값을 치르고 주님께서 사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우리 게? 내 게 아니에요. 주님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나한테 명령하는 거 받으면 안 돼요. 주님이 갖고 갔기 때문에. 주님 거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여러분의 몸의 소유권이 주님께 넘어갔어요. 핏값을 지불하고 그 몸을 이미 몸을 가져가셨어요. 내 거 아니에요, 이 몸이. 이 몸이 명령하는 걸 듣지 말라고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소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형되심으로써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게 실감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 실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보호하겠다고 나서겠어요? 마귀가 설치고 나타나겠죠.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 소유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옮겨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1.1핵도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과 땅은 다 불타 없어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에 지금 세워져 있어요. 영원히 안 없어져요. 이 말씀은요. 이 성경 기록한 종이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안 없어진다 그 얘기죠. 그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곳곳에 기록하셨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나는 해방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질질 끌려다녀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도 모든 것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완전히 보장됐네?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는 두 성품이 있다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괴로웠던 것이에요. 자기는. 그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서 하늘로 부르셔서 주님께 가가지고 그 많은 계시들을 다 받았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 놀라운 계시예요. 그러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생각에 법을 잡는다. 내 안에서 일어난 생각을 내가 잡더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법을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따르고 있더라고 얘기죠. 또 로마서 7장 14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너무 괴로웠어요.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도 받았고 정말로 내가 정말 그 과거의 나의 삶이 어떻게 잘못된 거 이것을 완전히 다 명확하게 알고 미래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100% 다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되니까 너무 괴로운 것이. 왜? 육신으로부터 내가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죽거나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것은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 속에 있는데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나 맞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 이렇게 지켜야 돼. 그런데 육신으로는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더라고 얘기죠. 죄의 법을 섬기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이거 사도 바울이. 오 나는
너무 괴로운 거. 비참한 사람이야, 나 같은 인간이 이거 쓸모없는 사람 아니야, 이게? 왜 그러지, 내가?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러분의 생활 규범이 있습니다. 주님을 제쳐놓고 자기의 생명을 다스리게 될 징후가 보인다면, 그렇게 판단되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걸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제쳐놓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지금 내가 뭐라, 이거 확 끊어버려야 돼. 확 끊어버려야 돼요. 돌아서야 돼.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른 성도의 신앙생활에 거침이 되는 일이 있으면 스스로 그걸 딱 끊어버려야 돼. 딱 끊어버려야 돼. 그냥, 민기적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죠. 바로 끊어버려요.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되죠. 그리고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지 않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이 도달하셔야 된다고 얘기죠. 그 쉽게 되겠네요. 고민과 갈등, 어려움, 자제, 인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숙자가 왜 노숙자 돼요? 모든 걸 귀찮으니까. 아유 피곤하게 왜 사? 이러다 이런 습관 때문에 노숙자 돼. 조폭이 왜 조폭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남의 거 뺏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그렇게 되고 세상으로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의 습성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는 안 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의 것인 그 우리의 몸과 영은 하나님 거라고 그랬죠. 혼만 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뿐만 남았다고 얘기죠. 어차피 우리는 비참하게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건져주셨어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냈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말이죠. 지가 살았는데 지가 갖고 있는 보따리까지 구해놓지 못하고 말이야. 나만 살려놓은 내 보따리 너가 그것까지 건졌으면 될 텐데 그거 빨리 찾아내라고 난리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몸과 혼과 영을 주님의 재림 때까지 강건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게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그걸 노력해야 돼요. 그걸 노력한 사람이 면류관 받는 거예요. 그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내가 건강하려면 막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먹으려면 찾아야 되고 좋은 걸 요리해야 되고 뭐 이런데 귀찮잖아요. 안 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기도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영적으로 약해지면 마귀 와서 간장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모든 것이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까지 내 혼과 몸과 영이 강건하지 않으면 내가 약해서 마귀에게 넘어가게 돼 있다고 얘기죠. 보존해야 된다. 보존을.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이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영과 혼과 몸을 네가 주님 오실까지 보존해라. 잘 자제해라, 인내해라 이런 말이 필요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 여러분들 지금 뭐 좋은 거 갖고 계세요? 무슨 좋은 보석이라든지 통장에 돈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집 좋은 거 아름다운 별장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거 갖고 있어요? 그런 것에 너무 관심 쓰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면 없을 거꾸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없는 거 한탄하지 마시고 한탄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우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일들에 진력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건강과 여러분의 모든 필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 마음과 이런 것들을 온전히 주님하고 일치해서 그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지상에서도 낙원 새 예루살렘의 삶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제 인내가 필요하겠죠. 참고 하는 것. 그게 어렵기 때문에 면류관 받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류관도 노력을 해야 면류관을 받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는 어떤 지방이에요?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의 비너스 여신, 비너스 신전이 말이죠. 그 고린도에서 가장 화려하고 커요.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건물 안에 약 1000여 명의 여사제들과 매음녀들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 여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하기 위해 거기서 행음을 하는 거예요. 부도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거기 다 갖춰져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이 사탄은 하거든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뭘 합니까? 사람들의 목을 베가지고 그 피를 마시고 그 피를 뿌리고 피로 자기 사탄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칼로 몸을 배를 째가지고 피를 다 흘리고 피를 여러 군데 뿌리고 그걸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불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먹어요. 생식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악한 영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랬듯이 그들이 피를 어디서, 그 흡혈귀, 여러분, 그거를 힌트 얻어서 흡혈귀 영화를, 드라큘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피를 빨아먹어야 걔네들이 사니까. 그래서 피가 있어야 생식을 하고 후손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악한 종자들을 만들어서 우주에 확 뿌리려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에요. 근데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불과 영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들은 알지만 그 행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신들과 종교들을 통해서 이런 행사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매년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얼로 사라져버려요. 그게 뭐냐면 사탄 숭배자들이 잡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생활을 장려하는 종교에 젖었던 그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부도덕한 생활을 금지하는 새로운 종교니까 그 고린도에서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생활하기가 어렵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섬기기 아주 좋잖아요. 어려움이 없잖아요. 제약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누가 죽인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견지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건 참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영원히 멸망으로 갈 거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나는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사시는 것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부터 나는 사는 사람이에요. 이 결심을 하셔야 돼요. 이 결심을 안 하면요, 여러분은 정말로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이 세상 그 결심을 안 하는 사람이거나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이 끝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성경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그럽니까? 미래가 더 어마어마하게 많이 무궁무진한 거죠. 그 미래의 삶에 관해서 다 성경에서 제시하잖아요. 제도권 교회들,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이런 교회들이, 기타 구원받지, 그 바른 성경대로 믿지 않는 침례교회, 이런 교회들이 왜 미래에 관해서 얘기 안 할까요? 미래에 관해서 왜 얘기 안 할까요? 사탄의 종교고 사탄의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현세에 잘 사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 받고 건강하고 잘 사는 거. 그 순복음 교회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 시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장로교, 감리교에 다 뻗쳐져요. 조영기 목사는 우리나라에 결정적으로 가장 나쁜 악을 끼친 목사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사탄의 종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게.
사탄의 종이라고. 근데 사탄의 종교회가 가장 왕성하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신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삶이 끝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그 믿음으로 교회 가는 거예요. 방언하고 기도하고 뭐 복 받고 건강하고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 오실 날이 아니지 그 사람들. 재림을 뭐 별로 말로는 하지만 고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 달려있다. 나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혀 있어. 지금 내가 딱 살아있어. 근데 생각은 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 다 묶어가지고 못으로 박고 막 칼 여기 찔리고 뭐 온갖 피투성이 돼가지고 땅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은 그 육신이 어떻게 서서히 죽어가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죽어가는 것이. 여러분은 지금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아직 죽지 않았어요. 난 살아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나 나는 죽은 사람이지만 내 죽은 몸 안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갑갑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다는 것이,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 너 복음의 일을 완수해라. 나 세상에서 떠나서 빨리 가는 게 좋다 그 얘기죠. 주님이 나를 지금 죽게 만드셔서 빨리 가면 더 좋다. 너무 아름다운 좋은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안에 살고자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존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지금 이분께서 주인이야. 내 안에 계신 분이. 이런 생각이 완전히 못 박혀서 여러분 심장 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단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 세계에서 많은 상들을 받고 멸류관을 받아요. 성경에 기록된, 영원에 기록된 모든 것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사는 거죠. 성경 지식만 갖고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여러분에 계신 분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존재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나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였고, 그래서 계속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나는 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이고 그 사람을 독특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참 독특하다. 독특하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야 그게 교회, 바른 교회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뭐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힘 많이 쓰는 사람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바로 반역해 나중에. 왜? 마귀와 손을 잡은 사람이 그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그 주님, 그분 안에 우리가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저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 뭐예요? 그게 바로 반역자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반역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역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경대로 믿는 교회 출석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역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 확실하게 알아야 돼. 못에 박혀야 돼. 박히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것인 오늘 본문에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구절이지만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교회 목사들이나 세상 교회 신도들이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결코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성경대로 믿는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지식과 믿음, 의식적인 것과 영적인 것, 우상숭배적인 것과 영원히 사라지는 것에 내가 충동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우주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주님의 위대하신 그러한 것들,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것들에 도전하는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가 그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편인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인가? 어떤 사람의 편일 것인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고 쓰실 수 있는 분,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분, 이 막강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줘. 그 줄을 잡아야지. 무슨 줄을, 썩은 동아줄을 잡겠어요? 여러분의 몸과 영은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순종하고 교제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의 몸과 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값을 치르고 샀어요. 법적으로 아주 그렇게 돼 있어요. 합법적인 것이에요. 법전이에요. 성경이. 법전이고 역사책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몸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왜? 그분 건데. 자꾸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야 그 성도가 바로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놓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때로는 그냥 지나치고 또 별거 아닌 것처럼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후로부터는 정말로 나의 몸과 영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공급하는 영적 양식을 받아들이고 내 육신의 정욕과 모든 육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심하는 시간들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